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희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 배려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다르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전에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는 것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손해보러 다니는 데다. 돈 손해보고 교회 안 나오면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시간 손해보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손해보고 손해보러 교회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뭘 더 대접받고 편해지고 알아주려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부터가 상당히 우리의 추구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왜 손해를 보느냐? 손해 봐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 보고 싶어진다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영성의 파워든지 계속 거기서 나누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는 것은 자꾸 뭘 해주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꾸 뭘 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꼭 해주세요 말 안 해도 간식도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고, 꼭 나 이거 해주세요 안 해도 야 너 이거 해볼래? 하고 뭐 학원 하나 다녀볼래? 너는 이런 거 취미생활 해볼래? 자꾸 부모는 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냥 당연히 받으려고 하고 하면 또 얌체같이 좀 얄미워질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손해 보려고 다니는 데다
라는 것만 알면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두 주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이 비판하지 마라. 네 기준으로 자꾸 이게 옳으네 그러네 저래야 되네 뭐 왜 이래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꾸 갈라놓게 되는 것이고 네 불편하다고 그게 진리 문제도 아닐 텐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네가 왜 무슨 권한으로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좀 소극적인 입장이죠. 하지 말라. 그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서로 배려해라. 배려하면 뭔가를 배려해서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성 형제가 딱 앞에 앉아서 두 분 집사님 사이에서 앉아 있으니까 더 신나는지 상당히 막 더 열심히 하네요. 자꾸 나는 혼자 따가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옆에서 하고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 많죠. 그것을 같이 어우러서 할 때 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유성이가 지난주 한 걸 뭐 칭찬으로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배려한다고 고마워했는지 오늘 제가 딱 교회 들어오니까 벌써 일찍 우리 찬양대 그 악보를 각자 자리에다 다 놓고 거기다 과자 2개씩을 전부 갖다 놨더라고요. 누룽지 뭐하고 뭐 OS 같은 거 뭐를 전혀 두지 않아 자기 돈으로 그걸 사다가 악보 위에다가 2개씩을 전부 9시도 되기 전에 와서 다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죠. 뭔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퍼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자, 아까 서로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서로 배려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4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배려해라. 좋은 본보기가 서로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에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혐오하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여긴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다. 그 본질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이 더럽게 여겨지고 혐오스럽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 있고 싫어하는 것 있고 약간 꺼리는 것들이 있고 다 사람들은 성향이 다르지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 자체는 더럽고 혐오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싫어하면 굳이 뭐가 문제야? 성경적으로도 좋은 건 괜찮은 건데 성경에도 뭐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라. 그것이 성숙한 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죠. 삼겹살을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삼겹살을 썰어서 놓고 막 그걸 구워 먹어? 말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도 삼겹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구약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신약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맛있는, 몸에 나이 들면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십시오.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부드러우니까. 근데 사람들 피부로 덜 느끼니까 지난 시간이랑도 조금 더. 보신탕을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구약 시대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족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30년, 50년 전에는 뭐 그런 문제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 이제 1, 20년 사이에 굉장히 그것이 강화되고 많이 생각하고 이제 반려견 문화가 우리 속에 이제 아주 정착돼서 그런 말 하면 괜히 이제 멀리 하고 싶어지는 게 좀 더 이제 우리의 현실이겠죠. 그러나 지난번 그 중국 연변 쪽에 이제 연길시 쪽에 쭉 그 거리를 가면 거기에 단고기 파는 거리가 쫙 있습니다. 연변 쪽에서는 이제 보신탕 돼지 거기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 거리가 쫙 있어서 보신탕집 같이 그 개고기 전문으로 막 앞에 놔두고 뭐 걸린 거 막 내놓고 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거기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진리의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문화의 그런 문제고 시대적인 그러한 사회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냐 안 했냐 이렇게만 구분하기는 어려운 영역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내 취향대로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뭐가 문제야? 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만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형제의 유익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꼭 하고 안 올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엄마들이 자식 키우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키운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없겠죠. 난 할 말 다 했다고 해도 하고 싶은데 생각날 때마다 막 다 하루에 막 10번이든 20번이든 애가 안 고치면 계속 막 쪼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몇 번 말하다가 또 참고 있다가 으씨 하면서 또 기다렸다 또 안 하면 뭐 또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생각나고 하고 싶을 때 다 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 애는 아마 가출해서 없겠죠. 밖에서 내가 남을 할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 내 가족은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말 못하는 거잖아요. 애가 힘들면 제가 얼마나 힘들면 지금 저럴까, 그래 돌아올 날이 있겠지 하고 기다려주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걔가 조금 풀린 것 같으면 그때 용돈이라도 주면서 뭐 이거 이러면 좋지 않을까 달래가면서 이 얘기하고, 마치 부모가 약자인 것처럼 다 퍼주면서도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이고, 모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아니면 에이 못된 놈들 네 알아서 해라, 관심 안 가져버리면 끝이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목숨 바쳐서 이루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옳다는 거 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해버리고, 남의 상처받는 것은 그건 무례한 일이다. 나는 옳고 성경의 가르침도 옳다고 하더라도, 미성숙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공황장애가 있기도 하고, 집안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가서 밥 사주는 거지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큰 문제, 죽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작은 사소한 문제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지킴으로써 배려해야 한다. 뭐가 진짜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이런 것들, 또는 뭘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배려하면서 성도들 간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뭐 이것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 그것이 참 평강을 이루는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고 기뻐하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이런 평강으로 가고 기뻐하는 것이 되느냐가 초점인 것이지, 이러면 되네 안 되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작은 일에 집착해서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조국의 독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신 부부는 몇이나 될까요? 큰 문제보다 대부분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말투가 그래? 내가 말할 때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잘러? 라든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저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맨날 안 그렇고 침대 밑에다가 자꾸 양말을 쑤셔 놓는 거야? 뭐 아주 사소한 거. 조국의 경제가 위태롭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주식으로 다 날렸으면 싸우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교회가 불편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이다
것입니다. 식사봉사조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식사봉사조가 아주 이제 막 늘어나서 5개월에 한 번쯤 이제 되는 것 같고 뭐 그 이상 조를 이렇게 짜려고 하는데 설거지조가 오히려 3개월에 한 번이고 부족해서 지금 이제 식사당번조 하겠다는 조들이 있는데 이제 설거지조로 뭐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제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어떤 조는 왜 1년에 2번 하는데 우리 조는 앞에 있어갖고 3번을 하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평거리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는 교회 청소하러 나올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왜 우리 조 이렇게 짜서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가장 실제적인 문제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바쁜데 왜 우리 나와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불편해지고 못 나온 사람은 계속 미안해지고 회비를 얼마를 거둬야 되느냐, 누구는 회비를 잘 내냐, 누구는 안 내냐, 이런 것도 하면 은근히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회별 모임 때 어떤 방을 쓸 것이냐? 아, 이거 좋은데 왜 우리를 다른 방으로 가고 바꿔? 우리는 여기가 제일 좋고 우리에게 딱 맞는데 막 시끄러운데 저런 데로 왜 바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표현은 다 못해도 속으로 은근히 불평과 짜증이 날 수 있겠죠. 또 일을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같은 식사당번 조들을 서로 거의 잘 화합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물을 무칠 때 된장으로 무쳐야 돼, 들기름을 넣어서 무쳐야 돼. 그거 갖고 아이씨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고 조금 불편해하는 팀도 없진 않겠죠. 서로 감정을 내고 우리는 식사당번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는데 왜 설거지당번 우리가 도와줘야 돼?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다 도와주더만요. 사소한 것인데도 교회는 손해보러 다니는 데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습관이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이 조금 더 유익이랄까요? 편하달까요? 좋은 쪽으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옛 육신의 옛 속성의 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얼마간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런 걸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대부분은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데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감정들이 불편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래? 저 사람은 인사를 해도 잘 안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내가 말만 하면 자꾸 내 말을 잘러. 왜 자꾸 모임하면 자기 자식 자랑만 해? 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행히 오래가지 않고 뭐 여럿이 그렇진 않고 순간 그러다가 또 오히려 미안해지기도 하고 뭐 금방들 또 이제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또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데서는 그러한 하찮은 것 때문에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듯이 교회라든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성경 공부도 재밌게 하고 배려해 가면서 하고, 집사님 하나 더 잡수세요, 뭐 남으면 집사님이 이거 떡 가져가세요 하면서 나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의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자기 거를 먼저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얄미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바울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다. 한 100년의 시간을 위임받아서 이 몸을 내게 부여받아서 이 몸을 사용해서 한 100년을 살아가는 나는 관리자이지,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고 그게 똑똑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네. 주인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를 불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네 하는 것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성숙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누리게 하시고 이런 행복한 것들을 주시네. 그것이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분량, 감사를 많이 하는 만큼 성숙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우리가 계속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사소한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뭔 대박 칠 일이 생겨나고 뭔가가 막 큰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심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심장이 뛰고 내가 그냥 숨 들이쉬면서 폐가 아프지 않고, 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폐가 여기가 이렇고 심장이 여기가 이렇고 아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경계신호긴 하지만 모르는 게 건강한 것이듯이, 우리의 삶에 늘 만나는 뻔한 그 사람, 늘 다가오는 자녀들의 전화든지, 늘 똑같이 밥에 먹고 비비고 있는 부부간의 삶이나, 그게 진짜 행복하고 소중한 것이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누릴 때는 알지 못한다. 공기가 있을 때는 모른다. 공기가 없는 것에 질식의 위험이 있을 때 숨을 헉헉대면서 산소호흡기 하고 그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난 날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게 되면서 그때 내가 왜 그걸 못 누렸을까? 왜 그 좋은 것을 오히려 싸움거리로 만들었을까? 그런 걸 후회하게 된다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뻔히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2년도 안 남았네, 1년도 안 남았을지 모르네 라고 생각한다면 내 하루하루의 설교 준비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힘써 준비합니다. 내게 주어진 날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제한적으로 인생은 누구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편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라도 느끼면 다행이고, 요양원에서도 못 느끼면 치매입니다. 파랑새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날이 아닐까요?
혹시 불만거리가 있고 막 안 이루어져서 애걸복걸하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속에 실패가 참으로 내 인생을 값지게 할 수도 있고 성공이 내 인생을 오히려 거꾸로 뜨릴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오늘 팍 꺾였는데 그 주식이 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근시안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알량한 지식과 내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그게 아니면 서운하고 아닌 것 같고 조바심 나고 불평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거 줄여서 하기사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을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럼 앞에 말은 왜 써놓은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맞기는 맞는데 요즘 번역들이 좀 더 이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새 번역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초점은 이렇게란 말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떠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의 칭찬을 받아요. 사기사칭을 해요. 이렇게 섬길 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를 배려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야 정말 저 늘푸른교회 다닌 사람들 다르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이런 지금 교회에 대한 관계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로써 그냥 또 접속사 부사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기사칭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다 혼자도 해요.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로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다. 이로써가 이렇게가 뭐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성도를 이뻐하는 것, 성도를 배려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지 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이렇게 섬기라. 비판하지 말아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뭔가 보이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치매 걸리면 그런 거 없잖아요. 서로를 배려함.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배려하라고요. 서로 성장하도록 도움으로 배려하라는 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에서는 화평케 하는 것이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 맞고 틀리는 거 자꾸 거기에 기준 두지 말고. 그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야. 덕을 세우는 것이 성숙한 성도. 이렇게 할 때, 이 말 할 때 애가 더 상처받을까? 격려를 받을까? 하고 싶을 때 내가 말을 다 할까? 나는 성질나서 이가시 하고 소리지고 싶은데 꾹 참고. 그래, 내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 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 아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다. 그것을 바울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계속 지금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1절에 좀 더 구체적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지금 고기 문제하고 포도주 문제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듯이 우상 뭐 이렇게 큰 제사 지는 날 전부 짐승들 잡아다가 우상 거기 제단에 받쳐놓고 이제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냉장 시설이 별로 없는 때니까 막 시중에 싸게 막 이게 내고 그럴 때 사람들이 평소 고기 먹을 일이 거의 없던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싼 값에 막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사람이 먹고 그리스도인들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났다는 거였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그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먹으면 돼, 안 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 먹어도 돼. 그것이 바울이 계속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죠. 제사 음식 먹어도 돼.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떤 미성숙한 사람이나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까짓 것 안 먹으면 되지. 먹지 마라.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평생 입에도 안 댈 거야. 그것이 바울의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떨 때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때 음식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뭐 1시간 후에 꺼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 빨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귀신놈 가르친 데서는 또 그러대요. 그럴 때 뭐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귀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와서 먹어가지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먹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그걸 보고 오해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여기를 딱 끝나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절에 가서 절밥을 만약에 얻어먹는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절밥이 뭐가 문제예요? 절밥에 독을 탔나요? 오히려 채식에 몸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옛날 절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절밥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를 끝나고 막 설교를 하고
가서 먹고 있다. 그것을 막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올렸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려서 뭐 늘 푸른 교회 뭐 이러기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목사도 먹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에 그것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러면 뭐 같다는 거냐? 둘 다 옳다는 거냐? 혼합신앙이냐?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냐?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먹으면 되지. 안 가면 되지. 뭐하러 가갖고 그 한 그릇 먹고 그걸 또 뭐 혹시 부득이 등산 가다가 뭐 어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지만은 간데 뭐 이제 평일에 석가탄신 해갖고 그 가는 길에 오세요 막 해가지고 절밥은 어떤가 요새 절밥이 유행이라는데 호기심 나서 한번 딱 먹었으면 먹은 거지. 그냥 조용히 그럼 끝나지. 막 그걸 카톡에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선제 스님의 절밥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일이라서 실족시킬 필요가 없다. 바울의 이야기도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좀 피해가고 싶었는데 또 성경 구절이 딱 나와 있으니까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또 술 문제가 나왔어요.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요리할 때 미림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미림은 술이에요? 아니에요? 만찬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형제는 알코올은 체질상 뭐 거의 못합니다. 부모님도 그것은 뭐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 아마 그러신 것 같네. 전혀 없고 우리 형제들 전부 다 술 거의 못합니다. 전 만찬 때 그 진행하면서 이제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우리 그 만찬 하나 마시면 표가 날똥말똥하고 두 잔을 마시면 뻘개집니다. 아마 음주운전 하다가 체킹 테스트하면 걸릴까 안 걸릴까 모르겠어요. 근데 체질상으로 저희는 전혀 술을 못합니다. 전혀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땡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림이 된다면 동동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시골 교회 집사님들이 농사일 쫙 하고 세참해서 하면서 동동주를 한 잔 마신다. 소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스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치맥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치맥 드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치킨에 맥주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이제 인터넷에 저기 올라가고 이제 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건너 뛰어버릴까요? 다룰까요? 제 마음에 두신 뭐 음성이라고 꼭 아는 짧게 해라.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오해할 사람들 생기니까 좀 짧게 말하는 게 좋겠다. 진리 문제는 철저해야 되지만 문화적 사회 인식의 이런 것에서는 어느 정도의 포용성, 융통성이 있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부부가 집에서 둘이 치맥을 먹는다. 또는 여름에 더웠게 일하고 나서
우리 시원하게 맥주 한 캔 할까 하고 딱 집에서 이걸 마신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CCTV를 설치하고 딱 해서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하면 그거를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아마 따지지 않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회별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각자 나가서 식사를 할 텐데, 그래도 여기 찌개에는 반주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잔씩 하면서 이제 먹는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방이나 회별 모임에서 딱 하고 뭐 한 잔씩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서 쭉 하면서 집사님 한 잔 하세요. 오랜만에 목이 풀리네. 뭐 그래가면서 또 이제 서로 한 잔 더 하세요. 식당에 딴 사람들이 있는데 집사님 한 잔 하세요. 이러면 덕이 될까요? 술에 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되고 우리 뭐 삼형제회 식사 뭐라든지 이렇게 교회 이름이라든지 사랑방에 이런 이름으로 가가지고 하고 외부인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모르죠. 저 교회는 깨어있네 그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올는지 모르지만은 저 교회 좀 이상한 교회 같아. 진리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사람들의 사회 인식이 아직도 개신교회는 술 안 마신다라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이 안 된단 말입니다. 본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병 걸리는 거 아니고 멀쩡하겠지만은 앞에서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고 술 포도주도 마시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는데 너의 그 모습을 한잔하세요. 괜찮아요. 알딸딸하게 좋네. 뭐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같이 돼야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는 차라리 하시지. 같은 그런 것은 본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무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직 안 믿는 사람과 교회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21절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까지 그 좀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옛날에 또 따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잠언에는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아주 유치한 초보 신자라 이겁니다. 해도 됩니다. 삼겹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삼겹살 먹는데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돼지고기 먹는 것 같고 시험 들어서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 한국은 술 문제 같은 거든지 담배 문제 같은 거든지 그것 때문에 그냥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와서 보니까 농한기에 막 그렇게 갖고 막 술주정하고 막 버는 거 다 까먹고 막 아주 가난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돼서 선교사들이
하지 마라 해서 주초 금지, 술주자, 풀초자, 이게 담배, 그것이 이제 좋은 전통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식, 그거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문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의 인식과, 그리고 뭐 그 좋을 게 얼마 있겠어요. 자꾸 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기다가 막 알코올 집어넣고 때로는 막 굴뚝 만들어갖고 막 담배 연기 피우고,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지금 배려해라, 어린 성도들을 배려해라, 자꾸 되네 안 되네 그런 유치한 초보 얘기에 머무르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더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22절 23절이죠. 성도에게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면서라는 뜻입니다. 꺼림칙해 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잘하세요 그 말입니다. 이거는 가끔 청문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인사청문회 때 어느 국회의원 막 핏대를 세우고 하더니 그 사람 장관 지명돼 갖고 해보니까 까보니까 그 사람 또 더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앞뒤가 같아야 된다. 100% 같지는 못할지라도 늘 같으려고, 속과 겉이 같으려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려고 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바,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그것을 하면 위선자가 되기 쉽다.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삶은 다르고, 저기 시골교회 어디 이렇게 해갖고 목양지에서 담배 피다 집사람한테 걸려가고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가톨릭 신부들은 술 담배 잘하는데 어쨌든 한국 문화에서는 뭐 그거는 뭐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조금 다르겠지만, 내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돼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의 의견만을 자꾸 강요하지는 말아라. 좋은 것은 제시하고, 난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영적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좋은 건데 마치 이렇게 돼야 되고 아니면 잘못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자 훈련이 참 필요하지만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 아주 강도 있게 하는 데는 그 리더를 꼭 판박이 만듭니다. 리더같이 꼭 하게 만듭니다. 그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건 좋지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건데, 다 그런 식으로 하고 뭘 안 하고 큐티를 빼먹고 뭐 성경 암송을 좀 덜 하고 뭐 이렇게 방식이 다르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 안 좋은 제자처럼 몰아가는 성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만을 이야기하면 될까요? 선교단체입니다. 또는 섬김이 굉장히 중요해서 막 봉사하고 주변에 여러 군데 어려운 분들 찾아 섬김하느라고 다른 건 못하면 될까요? 교육이 중요하다. 맨날 성경 공부라든지 다른 것들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예배 철저히 지키기만 하고 그것만 잘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선교단체는 같은 목표와 같이 훈련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아주 특공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준비해서 힘있게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병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휴양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투함 같을 때도 있고 유람선 같을 때도 있는 것이고 피로회복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갓난 아이부터 곧 임종을 앞둔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장애인도 있고 운동선수처럼 아주 또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지못해 앉아있는 분도 있고 소명에 불타서 내 인생을 전부 쏟아놓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늘 말씀드린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강에서의 그런 때로는 오염도 있고 지저분한 많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이 근데 강에서 바다로 와서 이 소금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그래서 새 생물이 살고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3분의 2가 되는 이 지구의 엄청난 생명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교회는 와서 펑펑 울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에 받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그냥 서로의 사랑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합니다. 교회가 너무 원칙적이어서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 교회는 그래야 유지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쫙 짜여 있습니다. 대기업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물럭주물럭 흐리멍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헐렁한 데가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돼버리고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하면 이제 더 못되게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셔서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서요.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내 의견만이 이게 최고야 이래야 돼 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만은 실제는 엄청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며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열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먼저 내 마음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도 그런 나를 보고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